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기아대책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남진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인천 지역과 이 경인 이 지역에서 같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세워가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세움교회에서 미얀마 긴급 지진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 있었는데요. 세움교회 성도님들께서 귀한 헌금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물품을 사고 그리고 긴급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잃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 주민들에게 그 물품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 그냥 이렇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요. 이 미얀마는 군부 세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어려운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아대책 선교사님들께서 현장에 계시는 스태프들과 현지인 교회들과 힘을 합쳐서 물품을 같이 사고 교회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물품을 전달하니까요. 더 그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저희를 통해 전해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저희 오늘 생명과 나눔의 선교주일이라는 예배를 우리 함께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 귀한 11시 예배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진실한 섬김과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는 것, 더 크게 보이는 것, 그리고 성공이라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이 봉사했는지 그렇게 우리는 또 생각할 때가 있죠.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는지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그리고 온 세상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누가 더 큰지 그리고 이런 다툼들과 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깊은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 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다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라는 그 제자가 내가 더 크다 하면서 더 뽐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왠지 베드로에게 더 일을 많이 시키고 더 많이 말을 걸어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 이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서로 내가 제일 크다, 내가 더 멋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막 논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이야기를 아시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높은 것, 강한 것, 성공적인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이 질문은 이 기독교 신앙의 깊은 모습들과 그리고 철학적 그리고 다양한 이 세계관 속에서 모두 포괄하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세상이 가장 높은 가치를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이 권력, 성공, 돈, 인기 그 이유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남보다 위에 서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요, 여러분 르네상스, 계몽사상, 계몽주의 잘 아시죠? 이런 영향을 받고 이 근대 시대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의 이성, 능력, 이 발전 가능한 이런 극대화적인 인간의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철학 사상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대 속에 사회 속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개인의 성과와 자유와 그러한 것들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한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약한 자, 하찮은 자는 점점 더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는 이제 최근 들어 이제 SNS에 요즘 네이버 블로그라고 아세요? 이 네이버 블로그에 요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기아 대책에서 이렇게 해외를 많이 방문도 하고 좀 이색적인 방문들을 하거든요. 이 별거 아닌데 그냥 선교지 방문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특이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를 다녀오거나 뭐 네팔을 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블로그에다가 공항에서부터 어떻게 갔는지 어떤 장소인지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SNS 속에서 요즘 재미를 붙여서 이렇게 글 쓰는 재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도 보니까요, 누가 좋아요를 많이 눌러줬는지, 누가 조회수가 많은지 여기에 너무 사람들이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파워블로거가 되기도 하고 유명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변화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요즘 오늘날의 SNS에서 또 강함과 그리고 내가 잘난 우리의 모습들을 이런 속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싸우고 있는, 누가 큰지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자기를 높이려 하지만 복음은 자기를 비워내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과 정반대의 다른 기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쫓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를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이 되라 말씀은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섬기라는 뜻은 자기를 낮추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자들은 이 꼴찌가 되라는 말을 쉽게 이해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들은 예수님을 쫓는 그 이유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좌우편에 위치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어떤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그 높아지려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 진짜로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습 가운데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자기 부인의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 비움과 낮아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한가운데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품으시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갑자기 어린아이를 이렇게 딱 내세웁니다. 이 본문은요, 어린아이 하면 어린아이의 그 성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배경을 보면은요, 당시 어린아이는 굉장히 그 유대 1세기의 어린아이의 일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존재 가치는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유대 사회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의 주체가 아니고 법적인 발언도 없었습니다. 회당이나 이 공적인 종교 활동에서도 철저히 배제된 존재였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짐이 되는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이는 가정의 생계를 돕지 못하고 이 돌봄과 자원이 필요한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 옆에 로마의 이방 문화를 또 어린아이를 찾아보니까요, 이방 문화,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아이들의 생명조차 부모가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냥 노예로 팔기도 했대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특별히 이게 남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아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가정의 그 경제적인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사생아 이런 아이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냥 아예 생후 얼마 되지도 않은 채 그냥 유기되어서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일들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면 이 제자들에게 되게 하찮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그 아이들이 보여졌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이 제자들이 세우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은요,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그 당시 어린아이 하나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존재감조차 없던 아이를 가장 중심에 세운 것, 그리고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시한 것, 당시의 사회 질서에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어린아이 하면은요, 굉장히 그 교육열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취급을 받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찮게 취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러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영접하라는 말은 정말 도저히 그들의 마음속에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이제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요, 저는 지난날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 제 비전이 저의 비전은 이렇게 선교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이 젊은 날 20대 때 신학대를 가서 해외 이란이라는 나라를 갔다 온 후에 세계가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그날 처음 타봤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와, 해외가 이렇게 넓은 곳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란이라는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제 꿈은 바뀌기 시작해서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사역을 이제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요, 이제 기아대책이라는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이 기아대책이라는 단체는 1989년도에 세워진 단체인데요, 이 NGO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비자를 받는 거, 그리고 선교사로서 인정받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기아대책은 NGO라는 이름으로 해외를 나가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NGO는 그 나라를 도와주고 발전시켜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이 NGO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나가면 너무나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대책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외에 가장 가난하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러한 마인드로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가 기아대책입니다. 그러면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기아대책을 알고요, 이제 기아대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아대책에 처음에 열심히 한국 본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다가도 행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5년쯤 지나니까 나는 행정을 하러 기아대책에 온 게 아니라 선교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이게 이 갈급함, 이 갈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2015년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은, 이제 좀 해외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아내와 그 딸 아이,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우리 제 와이프가 있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 우리 딸 둘이 있고 제가 아는 막내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팔을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해외 현장을 한 번도 열악한 나라에 나가보지 않는 이 가족들을 데려가니까요,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이제 신학대를 나왔지만 단기 선교를 일본, 홍콩 이런 나라를 간 거예요. 이렇게 제3국의 열악한 나라를 처음 가본 거죠. 근데 네팔을 딱, 이제 목사님이 내년에 네팔 가신다고 하시는데, 네팔을 딱 내리니까요, 그리고 지진 이후에 갔잖아요. 도로가 다 까져 있고요. 그리고 네팔 한 고속도로 중앙에는요, 소가 지나다닙니다. 소가 오물을 막 내리면서 막 지나가는 나라가 네팔이고요. 네팔 하면 히말라야가 있어서 되게 멋있을 것 같죠. 카투만드라는 시내를 들어가잖아요. 흙먼지 속에 뿌얀 나라가 바로 이 네팔입니다. 너무 기대를 깨면 내년에 안 가실 것 같은데 알고 가셔야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나라가 네팔이에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요, 다 키도 작고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이, 이런 얼굴이 하얀 여자아이와 한국 사람이 내리니까 다 옮겨 붙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사람의 마음은 정말 순수한 민족이 네팔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팔을 들어갔는데 3개월 동안 밖에를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장봐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적응 생활을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언어를 배우니까 그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람들의 성품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민족이 얼마나 착하고 정말 이렇게 성실한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정말 그 땅을 사랑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는요, 이 네팔 지진이라는 것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팔은 2015년 4월 25일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팔은 이렇게 8,000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개의 원자폭탄이 동시에 떨어진 강력한 지진이었어요.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지진이 도심 한복판에서 진원이 있었으면 더 몇십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을 텐데요. 이 북쪽 신두팔 쪽이라는 산간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산속 그 북쪽 마을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냥 카투만두는 도심이 그냥 여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팔 건물들은요, 다 허름하고 철근이 정말 한 3개 정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대부분 철근도 없이 그냥 벽돌을 짓고 그래요. 흙집으로 짓고. 근데 최근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은요, 네팔이 최근 20년, 10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교회 부흥이 가장 활발했던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셨어요. 힌두 그 네팔 정부에서 교회 수 세력이 너무 클까봐 기독교 통계를 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4월 25일이 토요일 10시예요. 네팔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힌두 달력은 토요일이 주일로 돼 있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4월 25일 날 10시, 여러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분들도 10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때 지진이 흔들린 겁니다. 어땠을까요? 대부분 네팔 크리스찬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마을,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거든요. 교회도 막 이렇게 건물이 삐까뻔쩍하게 그랬을까요? 전부 흙돌과 가난한 이렇게 금방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질 만한 그런 공간에서 200명, 300명씩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희가 선교사님들이 그 지진이 일어나고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고 정말 힘들어한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교회는 거기서 끊이지 않고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 땅에 부흥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진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팔에 정말 준비를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열정 하나로만 현장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3년을 딱 지나고 나니까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3년 되면 언어가 되고 이제 활동력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집안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바이러스 같은 감기를 앓더라고요. 이게 네팔은 카트만두 1,400m의 해발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몸도 약해지고 이제 춥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이면은 그런 이제 좀 몸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바이러스를 걸고 뭐 감기인가 보다 했는데 이 감기가 이제 저희가 가져온 타이레논이나 뭐 이런 약을 다 먹어서 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도에서 들여왔던 어떤 좋은 신약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약을 먹었죠. 먹었는데 한 5일 정도 먹었는데 약이 낫더라고요, 감기가.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감기가 나았는데 열은 떨어졌는데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6일 정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그러다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3일, 4일, 5일, 사람이 5일째를 넘어가니까 잠을 한숨을 못 자니까 이 패닉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황장애로 확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저 그렇게 심한 공황장애 환자를 처음 봤거든요. 저도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밝고 에너지 넘치는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아프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바이러스가 옮길까봐 또 외부 선교사님한테 요청도 못했어요. 이거 우리 스스로 이겨보겠다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이다 해서 이제 저희가 응급결에 네팔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응급으로 나와서 세브란스에 이렇게 진료를 받고 이제 지금은 회복이 잘 되었는데, 이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가정은 네팔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팔은 해발이 높기 때문에 사모님은 이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가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짐도 못 싸고 그냥 또 쫓겨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심차게 이 젊은 혈기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 딱 오니까요, 이상하게 하루는 뭐 좋다, 남들은 아파서 한국도 못 온다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픈 핑계 대고 이렇게 한국에 넘어왔구나, 이런 마음이었지만 하루가 이틀이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현지인들을 그냥 인사도 못하고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기아대책 본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기운도 안 나고 뭐 어떤 열정도 다 사라진 채 너무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 예배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저기 이런 뒷자리에 털푸석 앉아서 그냥 이렇게 눈물도 안 나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이제 선교도 뭐고 다 그만두고 다른 일 하려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막 고백을 막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장면을 강렬하게, 아주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이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 흙더미 속에서 흙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이, 딱 그 장면을 생각하고 나서 너무 제 마음에 이게 뭔가 뇌를 한 대 딱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내가 했던 이 선교와 이 기아대책 사역이 나의 사역이 아니구나. 이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저는 그냥 저의 열정, 저의 열심, 저의 야망, 이런 마음들로 선교를 했지, 그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 이런 마음들은 약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은 그 가난하고 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들에게 향한 관심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아대책 사역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제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나를 향한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었구나. 그러면서 저를 이곳에 옮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동안 나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 마음을 강렬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동기가 되고 소명이 되는 이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네팔이라는 나라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알고 보니까요, 정말 이 네팔 지진에 그 건물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한 일주일쯤 지났나요? 지금 다 건물이 금이 가고 있는데요, 네팔 아이들은 저렇게 학교에 나가서 그냥 수업을 받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을 향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요, 이 네팔이나 이런 제3세계 이런 나라를 가보면 대부분 관심 없는 그런 대상은 바로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또 네팔의 마하데브벳이라는 마을을 가보았습니다. 그 마을을 가보니까 강가가 있어요. 강가가 있는데 뭐 하나 봤더니 어른들은 큰 바위를 옮겨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5살, 6살쯤 되나요? 이 쇠망치를 들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떤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강가에 일터로 내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둥그런 그 고무 타이어로 만들었던 어떤 그 기구를 가지고 이 자갈을 깨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요, 건축 자재에 쓰는 자갈이에요. 그날 전기가 없다 보니까 다 바위로 직접 자갈을 깨가지고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을 깨면 한 무더기에 돌더미가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그냥 좀 걸을 수만 있으면 그냥 망치를 들고 외 밖으로 내보내서 일을 시키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손을 보면은 이렇게 다 터 있고요. 이때 한 아이를 보면 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다시 부모님들에게 약속을 다 믿고요, 서약을 쓰고 이 아이를 일터로 내몰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를 도와주겠다. 오늘 이렇게 우간다 아이들 사진이 있는 것처럼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이 마을 이야기를 했더니요, 전부 성도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전부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마을에 학교를 세워놓고 저희가 학교를 보냈어요. 절대 부모님에게는 일터로 내몰지 않겠다고 서약을 받고요. 했더니 그 마을이 바뀌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인데요. 그리고요, 그 남아시아를 내려가 보니까 인도 지역입니다. 여러분, 인도와 네팔 이런 서남아시아 지역은요, 힌두권 종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권에는요, 이 조온 제도라는 게 살아 있습니다. 10살, 12살만 되면은요, 이 아이를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지참금을 받고 이 아이를 그냥 가정의 어떤 재원으로 일삼는 거죠. 굉장히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통계를 보니까 유니세프에서 하루에 3만 7천 명의 아이를 좋은 제도로 내몰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막아도 이 전통적인 문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밖에서 뒤에 있는 우간다라는 마을인데요, 저는 오늘 우간다를 한번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이 우간다라는 마을은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굉장히 아프리카 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크라이나는 그 아프리카와 유럽 일대의 곡창지대에 엄청난 1년에 그 검은 흙이라는 그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2~3배의 곡물이 나오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근데요,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인근에서 나오는 이 곡물이 대부분 이 유럽 사회와 그리고 아프리카의 식량 원조로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식량이요, 3분의 1로 생산량이 줄어든 거예요. 유럽이나 잘 사는 나라는 곡물들을 잘 먹고 비싼 가격에 사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가난한 아프리카와 어려운 나라에는 이 곡물값이 오르니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웠던 저 아이들의 생활이 일주일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아프리카 이 일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아이들이
전부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는 말이 저 나라에서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5초에 한 명, 뭐 3초에 한 명,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식량 위기 속에서 있는 아이들이 바로 저 뒤에 있는 우간다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질적인 부분들도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굶주림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은요 맨 처음에 이렇게 배에 복수가 찹니다. 그러면 영양실조가 오잖아요. 그러면 영양실조 속에서 저 배가 밥을 많이 먹어서 복수에 찬 게 아니라 이 영양실조에 소화를 못 일으켜서 복수가 찬 거거든요. 그럼 몇 달이 지나면 저렇게 만성기아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기아대책에서 촬영한 저 사진인데요. 이렇게 만성기아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며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기아의 현상이죠. 이렇게 저희가 기아대책에서는 이렇게 센터와 학교에서 이렇게 식량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식수를 주기 위해서 이런 가나 같은 나라는 저렇게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흙탕물을 마셔요. 아무렇지도 않게 실제로 가보면 이 흙탕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우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은요 학교를 가지 않고 하루에 3-4시간을 걸어서 저 물통을 이고 물을 구하는 게 일수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아이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기아대책에 교회와 합쳐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 말라리아라도요, 저희도 기아대책 스테를 또 말라리아를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을 먹고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낫습니다. 좀 고통받다가. 그런데요, 그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면역력이 없으면 약을 먹어도 말라리아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약을 사 먹을 돈조차도 없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렇게 매년 44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날 정도로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간다 아이들을 우리가 한 아이들을 돕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면요, 저희 기아대책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돕냐면 학용품을 지원하고요, 일터에 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직업도 교육을 가르칩니다. 재봉투 교육을 시켜서 옷 만드는 걸 가르쳐주고 옷을 팔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식량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급식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성경 공부 교회에 같이 보내서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영적인 아이로 변화됩니다. 영적인 아이가 되어서 그 마을을 책임지고 돕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하나를 이야기했잖아요. 우간다와 이 전 세계의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 앞에 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고 화창한 그 수많은 아이들의 대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무시하는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마음을 품은 자에게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마음, 강한 마음을 품은 자,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사랑하고 하찮은 존재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이런 하찮은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러한 존재를 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9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워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시편 68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큰 아이가 이제 여은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여은이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가 아빠 왜 제 이름은 안 불러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왜 고은이 아빠라고는 안 불러요? 왜 언니 큰 언니만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큰 아이가 이제 그 가정의 대표격이 되기 때문에 보통 큰 아이를 불러서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누구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아의 아버지시랍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래요. 수많은 대상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하고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마음에 그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들을 돌보시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같이 그 아이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그 성도, 그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사람, 그 영혼, 그 사역자, 그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가 되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성도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누군가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누군가를 헌신하고 섬기는 이 사역, 너무나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그 일들이 있다면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사역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자체를 하찮은 자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도 그 하찮은 존재에게 큰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체도요, 생각해 보세요.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가난한 공간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경험하시고, 그렇게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요,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섬기고 하찮아 보여도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영혼,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밑에 있는 그 우간다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품는 후원금은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근데요, 이 아이를 품으면 그 아이 학교를 보내고 그 여러 가지의 환경을 책임져 주는 건데요, 언제까지는 하실 수 있지만 어떤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가장 많은 아이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이 많은 아이를 선택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나라, 그 국가를 갔다 오시고 나셔서 그 권사님이 다시 바꾸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졸업하고도 또 그 젊은 어린 나이를 또 돕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만큼 저 아이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우리에게 오늘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